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분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십자가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여 만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조화되고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할 가장 기독교적인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모든 덕목과 가치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 그분의 사랑, 또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즐겁게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아들 예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즐겁게 헌신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할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감정이 생겨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막 격렬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 판단이 좀 유보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무슨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기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호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맞아서 내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고 선하다 악하다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 드는 이 호감 혹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는 좋아한다,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기독교의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호감이 있어서 우리를 무슨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감정적인 끌림이 있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조금 더 악한 것이 없으신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호감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의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 안 하시냐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에 기반한 사랑은 결국엔 지치고 결국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죄를 치료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나님은 애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만큼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가 예수님께 잘했습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만 남아 있었고 다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사랑할 만해서, 좋아할 만한 상태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에 기반한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 2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이 만약 감정이라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사랑이라면 너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여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때가 되면 사랑해야지, 신앙생활 할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성경 읽고 싶어지면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펼쳐들 수 없는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낙심하여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의지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2번째, 사랑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여는 것입니다. 솔직해지는 것이고 진실해지는 것이고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정말 콕 찌르면 금세 아파서 펄쩍 튈 만큼 여디디 연한 속살을 내가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자기가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그것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는 분들 계시죠?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하나님에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란 바로 자기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분을 이길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 속에, 공간의 제약 속에 연약한 인간의 몸 안에 자신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고통, 아픔, 눈물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약해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연약해진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약해지심으로 인해서 그 약하디 약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약해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여 약해지기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힘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약해지면 상처받을 줄 알고 약해지면 교만한 자에게 조롱거리가 될 줄 알면서 스스로 약해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에 강함이 있습니다.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끌어안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 사이에 쌓여져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 격언처럼 되셨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의 행위만 미워해야지, 그렇게 잘 안 돼요.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격언대로 딱 내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 자신. 나는 그렇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혹은 내 허물로 인하여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이 행위를 고치면 돼. 그러나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를 미워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행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듯이, 나를 용서하고 살듯이 우리도 타인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 선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악한 무리들이 그 일을 계속해도 괜찮다는 허용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른 의인들을 또 죽도록 그들이 넘겨주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용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언젠가 저들이 죄를 깨닫는 그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짓고 계속 살아도 괜찮다라는 허용이나 그들을 그렇게 방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그 용서하는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잘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군요. 후반절에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인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뜻밖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면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냅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고 징계하여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순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도 좋다는 허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할 그 사람, 곧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올바르게 잘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지 않습니까? 벌도 주고 배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결한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굳이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도 나타난다, 이런 거 확인하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미리 말씀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기 전에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죄를 허용하고 방조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불의는 미워하고 진리는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옛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지난 1년이 넘게 쭉 묵상해 왔는데요. 분열도 있었고 음란의 사건도 있었고 세상 재판소에 재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부어졌고 그들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진리를 찾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느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양의 편지를, 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바로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지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섬기고 희생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죄를 지었다면 돌이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불의는 미워하고 진리는 기뻐하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서로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사랑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